예, 찬양대에 귀한 찬양이 늘 예배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감성적인 부분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말씀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순서 중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성도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과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안에 너무나 많은 함축적인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들어있기에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내용과 오늘 생각해 볼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생각할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내용 중에 핵심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도들도 탄식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께서 탄식한다, 하나님이 탄식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 삼중 탄식을 기록한 이유는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마다 다를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이 시대의 가치관은 로마라는 큰 제국,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황제가 신처럼 추앙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 황제가 신처럼 추앙되는 그 시대의 정신적 사고는, 그들의 문화는 헬라 문화,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신비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나눈 이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2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을 매우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가르치는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너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면 막강한 힘이나 권력,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되죠. 가치관은 세상은 별것 아니라 그러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자기들의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삶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도 엄청난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의 한 점을 찍고 간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서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강자는 약자를, 그리고 권력자는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욕심, 욕망, 끝없는 인간의 소욕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로마 교회를 세워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자가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존재할 때,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할 때 본질적으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신자가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세상에 대한 신자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세상과 교회, 신자와 불신자, 절대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가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탄식하며 삽니다. 갈등하며 삽니다.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런 전제를 갖지 않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들만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어떻게 인생이 좋은 일의 연속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한단 말이죠. 예기치 않는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신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산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로서의 삶은 녹록한 게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던 다양한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배운다고요?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고통이라는 과정과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편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신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범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절대로, 고통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탄식은 절대로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탄식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약 3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다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더더욱 감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내준 건 현재의 시제인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건 미래의 시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자기에게 있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 인생은 가시밭길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냐? 이렇게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초대 성도들에게 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이 영광은 미래에 얻어질 영광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고난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난과 탄식을 필연적인 과정으로 얘기하고 그 고난과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런 내용도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탄식과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은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탄식 속에 함께 뭐한다? 공유하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탄식과 고통 중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은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 중에서 그래, 이것은 나에게 있는 과정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봐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다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확인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라는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내용을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에 대하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364면)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놓고 바라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랐던 것들이 실제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오셨어요.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림 딱 그려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언젠가는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니까.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기다렸어요. 대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걸 믿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이 얘기예요. 믿음은 보인다. 이건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한다 이 말은 이성으로 납득이 된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은 절대로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거나 용납이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셔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증거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찬양대 절 보세요. 이런 말씀은 제가 어떤 책을 찾아봐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해석한 책을 내가 못 봤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자기 중심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의 현상과 상황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안 되는 것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실상으로 드러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증거를 너희들이 다 봤지? 그러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내용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소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치관의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탄식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지? 만약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서, 자세하게 증명할 수 있어서 이게 복음이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예화를 반복하면 목사님이 이제 늙었나 보다. 늙었지요. 그리고 또 이런 예화를 또 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얘기를 성경을 보니까 반복하셨어요. 한 번만 해도 될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럼 뭔 말이냐? 반복을 해야 알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인간의 뇌 구조를 파헤치면서 인간에게 각인되는 거, 인식되는 거 몇 번을 해야 인식이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똑같은 내용을 20번 이상을 반복해야 각인이 된대요. 만약에 20번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들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돌아서 어떻게 돼요? 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반복적으로 들어서 우리의 내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예화 한 번 하기 되게 힘드네. 자, 2002년에 한일 공동 개최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의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로 한일 간의 감정도 좀 풀고 또 이 월드컵을 통해서 복음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자 해서 고양 하이 FC의 감독이신 이영무 목사께서 그 일을 주선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와 일본 교회 목회자의 교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동에 우리 교회에 미야모토 목사님이라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3번 큰 절을 옆으로 나가서 성도들에게 하면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가 한국 민족과 한국 백성들에게 잘못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3번 절을 했습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에 앉아서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한일 간의 반목된 감정 그거 없애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섬긴다고 일식집에 모시고 가서 정발산동에 모 일식집에 모시고 가서 정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상이 딱 나오니까 눈이 정말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먹으면서 계속해서 오이시. 그때 제가 오이시가 뭔지 알았어요. 오이시가 뭔지 아세요?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그리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저희 가정에서 3박 4일 동안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일본을 갔습니다. 저를 꼭 한번 오라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축구단을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팀하고 지금 고향 하이FC 전 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일본에 있는 무슨 대학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대학 팀하고 목사님 팀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팀은 우하라레츠 팀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하라레츠 팀은 J1 리그에 최소 4위 정도까지 가는 팀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팀은 우리나라 2부 팀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현장에서 4대 0으로 치는 거예요. 그 일본 기자들이 스포츠 기자들이 왔다가 전부 다 대서특필해서 그 다음날 일본 일간 스포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찬양과 기도로 우하라레츠 무너지다. 이게 탑 일면 기사예요. 4대 0. 그러는 와중에 제가 동경 국제교회에 미야모토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국제교회니까 여러 다국인이 있어요. 저 뒤에 영국 사람인 건 나중에 알았고 아주 젠틀한 신사가 앉아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뒤에서 이러고 보편적으로 그러거든요. 교회 오면 남자들이 목사가 뭔 소리 하나 하고 이러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사모님이 미야모토 목사님보다 영어를 좀 더 잘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발 저 토마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혹은 성경 공부만 하면 딴지를 건대요. 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밥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토마스, 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진다.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나에게 설명을 해라. 좋다. 제가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토마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납득시켜서 너가 믿는다면 그건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더라고. 그리고 for what?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믿거나 말거나, 다 안 봤으니까 알겠어. 믿거나 말거나, 이 서양 사람이,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는 서양, 니은 이렇게 하는데, 서양 사람이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면 가슴을 치는 걸 저 처음 봤습니다. 성령은 설명되는 거 아니다. 이성으로 납득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가 오대하니라. 어릴 때부터 주일날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에 완전히 갔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예화로 드린 줄 아십니까? 그가 이해하고 있는 크리스찬리티, 기독교는 그저 교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기독교는 도덕적인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 그 소망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인데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탄식하는 것이 성도다. 이게 기독교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현세적인 거였습니다. 도덕적인 순결한 삶,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오래된 전통, 교리,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영원한 영광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니 탄식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쳤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 못했거든요. 왜 가르쳤냐? 신자들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싶지 않거든요. 핍박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신자는 이 세상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 영적인 기쁨을 카라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매우 중요한 두 구절 딱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찾아보십시오. 원래 4절부터인데 시간 관계상 6절 7절만 합니다. 탄식하며 고통하며 갈등하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 살지만,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지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뭐냐?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여기 1번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세상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성도로서의 본분, 뭐 하지 말라? 뭘? 아무것도. 1번입니다.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라는 수식어를 썼냐면, 염려할 건 염려하고 염려 안 할 건 염려 안 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는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염려라는 질병으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 그건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염려가 근심을 낳고 근심이 우울증을 낳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가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끌어다가 염려하는 게 90%래요. 그게 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90%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보처럼 살아라. 어줍지 않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반면교사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김 목사님은 머리가 좋다라는 말은 좋은 표현을 하고 조금 틀어지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잔머리 굴린다 그래. 잔머리 선수라 그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에게 듣는 잔머리 선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면, 저는 예수 믿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1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만, 따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만,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염려하면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게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를 행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어? 몇 시간 기도했어? 금식은 얼마나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현재 분사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기도와 간구가 있는 거예요. 기도 간구해놓고 돌아서서 염려하면 그건 기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럼 뒤집어 볼까요? 불평하면, 인생에 대하여 불평하면 기도와 간구는 종교적 형식이다. 불평하면서 종교적 형식하면 모든 일의 염려의 연속이다. 이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도와 간구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하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환경과 여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뭐 하자고? 감사하자. 감사하는 성도. 불평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같아도 그건 전혀 기도와 간구와 관계없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감사하는 심령. 작은 일에 감사하는 심령.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이 앞에 있는 내용이 걸리잖아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감사.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뭔 줄 아세요? 저와 하나님이 마음이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 반응으로 행동이 나타난 것이에요. 액션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미물들이 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인간이 액션하는 것은 그 내면에 생각과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단식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도 그 단식과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할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너무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다. 그 당시 이 표현은 정말 센세이셔널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자이면 대단한 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단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단한 존재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의 인생은 고난이다.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누릴 영광이 뭐냐? 소망이에요. 그건 미래적인 거예요.
그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며 사는 거예요. 첫째는 피조물이 탄식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다 없어져 가냐 이 말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이 왜 지배받냐 이 말.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가치관, 성도의 본분, 성도가 알아야 할 것, 성도가 추구해야 할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